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염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이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자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복음을 전하고 인정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의 중요성, 마지막 명령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저와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능력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전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는 사명을 가리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첫 단계가 바로 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단순히 권고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명령입니다. 성도라면, 예수 믿는 자라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지역사회, 우리는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할 기회를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꼭 여러분 멀리 가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부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요, 절대로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시키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능동적으로 답한 분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의 첫 번째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만나는 부분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까? 성전에서 영광이 가득한 분으로 소개되어져 있고, 온 천사들이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순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나는 하나님과는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과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군가 세상에 날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볼까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즉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아주 자원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과 헌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참으로 순종함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꼭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찾고 계십니다. 누가 갈고 누구를 보낼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온갖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을 때에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자연재해를 받을 때에도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솔선수범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도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식구들, 우리 이웃들, 우리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헌신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즉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익숙했던 곳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아브라함처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안전한 곳,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적은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처음에는 사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니느웨에 대한 민족적인 반감이 있어서 가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니느웨로 돌아오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요나서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지를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몇 마디 나다 보니까 바로 자기가 얘기하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즉시 자기가 살던 동네로 내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긴 말씀이지만 이 여인이 가서 참으로 메시아를 소개했을 때, 예수님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한 여인의 증언이 한 마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택시 운전을 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매일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손님을 태운다는 게 손님을 대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자신의 직업을 단순히 생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이 직업을 통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외로 택시에 타는 분들 속에 대화를 하다 보면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어려움을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특별한 장소와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서 전도는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나는 전도할 기회를 미루거나 피하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해보세요. 근데 이 말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초면의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명심할 것은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한 전도가 아닌 제자의 양육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는 복음만 열심히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음 전한 그 사람을 제자까지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단순한 복음 제시로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과정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 삼는 것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한 후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주일학교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례입니다. 주일학교가 존재하는 건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고육시켜지는 것이 주일학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은 단순하게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외쳐서 교회로 인도했으면 인도한 그 사람이 스스로 신앙 고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돌봐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함뿐만이 아니고 더 신경 쓰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12 제자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제자는 누구인가? 나한테 제자는 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가까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철저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제자들을 양육시켰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힘을 허락해 주셨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 날 누군가를 초청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단순하게 교회로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스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힘쓰고 애써주시고 협력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를 키웠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가까이 섬기면서 그의 신앙과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인데 모세의 제자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며 그의 신앙과 지도력을 계승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인정해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단순히 가르쳐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목회자로서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가르쳤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서요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제자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아니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낳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하게 우리 고민해 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몇 명의 제자를 낳았는지, 그리고 내가 지목할 수 있는 제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후 그 사람들이 계속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나는 돕고 있는가? 또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제자 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제자 삼는 일에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제자를 키웁시다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복음 전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의 동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명령을 주신 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어저께 저한테 서동영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제가 이틀 후면 노회장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노회장. 근데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제가 노회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 그걸 믿으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노회장의 직분을 주시는 것은 거기에 걸맞게 능력도 주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기쁘게 감당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려움과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러면 커피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저도 막,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세요 라고 막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꼭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저랑 이제 목사님들이 커피를 줘요. 또 마스크를 준단 말이에요. 마스크를 주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20대 중반 되는 청년이에요. 그냥 딱 커피를 주니까
그냥 보통 사람 같은 됐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됐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근데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한 번이면 또 그러면 근데 또 지나가면서 또 강도사님이 이제 또 마스크를 쓰니까 이때도 똑같이 야, 근데 그 사람이 청년이 안타깝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 하나님 저 청년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전도할 때 때로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 면박 주면 어떨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논리가 탁월하면 어떨까? 응? 혹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창피를 당하지는 않을까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노골적인 거절과 노골적인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붙들고요, 이 약속을 붙들고요,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서서 외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 역시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게 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을 붙들었던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요,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로 큰 힘을 받았던 바울 어떻습니까? 온갖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외쳤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열심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울이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하게 짝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 강림 이후에 은혜를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본보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담대함은 여러분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로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말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의 사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보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전도할 힘도 주신다고 믿고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바울도 베드로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여자입니다. 영국 출신입니다. 의사입니다. 1950년대에 콩고라는 나라에 가서 의료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분은 콩고에 있으면서 콩고 사람들에게 의학적인 지식뿐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콩고에서의 선교는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콩고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전쟁, 폭동이 자주 일어났고 또 현지인들도 눈파란 이 여인을 이렇게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이 헬렌 이 선교사님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히 한 사건이 헬렌 박사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했습니다. 뭐냐 하면 콩고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헬렌 박사가 일하는 병원에 반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헬렌 박사님을 잡아갔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모진 고문을 행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맥없이 붙잡혀오고 맥없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헬렌 박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대요. 어떻게 위로해 주셨냐면, 헬렌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이곳에 너를 보내고 너를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헬렌 박사님이 깊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었고, 감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헬렌 박사님은 풀려났습니다. 다시 의료 선교를 통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헬렌 박사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나는 큰 용기와 그리고 확신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용기와 확신을 얻었다. 근데 우리는 어때? 고난을 통해서 용기와 확신을 얻어요?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절망과 미움을 얻어요? 얘기해 보세요 한번. 대답하기 싫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고난 속에서도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헬렌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콩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새 인터넷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콩고의 복음화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남쪽이건 북쪽이건 다 약 85%에서 90%가 복음화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헬렌 박사의 삶은 단지 우수를 통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전도를 이어간 선교의 여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콩고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헬렌 박사의 사랑과 용기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콩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헬렌 로즈비어 박사가 훗날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내가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셨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실화입니다. 헬렌 로즈비어. 그는 직접 겪은 고난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믿는가? 아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전도할 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지 확신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부담이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된다 할지라도 분위기가 이상하게 갈 때가 있어요. 내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단순한 공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분명하게 거기에 걸맞는 제자의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외롭게 저와 여러분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에는 능력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도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내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의 기회를 찾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전도할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전도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열매 맺는 일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